예, 안녕하세요. 버들립스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바이블 스터디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해갖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전가합니다. 전가하는데 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보면은 우리 지금 이제 저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또 표현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약간 색깔이 조금 틀려요.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그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가라스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갖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복음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시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해갖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바꾸면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복음.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해갖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우리에게 실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아리마대 요셉이 와갖고 그 사람이 존귀한 공회원인데 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갖고 주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것이 복음이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죠. 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느냐. 누가복음 9장 11절부터 보면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죄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주 예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주님께서는 그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믿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나를 믿어라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우리하고 약간 조금 그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는 그 주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시세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이게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 언약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언약의 가장 기본 골격이 바로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쫓아 행하면 이걸 하면은 이게 조건이고 이게 결론이죠. 결과죠.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은 일종의 이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는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그 임원들을 얘기하지요. 그 나라의 임원들을 얘기하는데 그 나라의 한 구성원을 백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라의 머리 되신 분이 이제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그런데 여기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백성이 되는 이것이 하나의 나라죠. 나라. 이게 나라인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간원자 요셉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얘기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을
짧게 축약해 갖고 하나님 나라라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의 나라잖아요. 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아리마대 요셉 그분은 이 말씀을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이 토대가 되어갖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형성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을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이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이제 조건으로 다루신 이것을 순종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응? 청종 듣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걸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목소리가 주어지면 그걸 듣고 따르는 거죠. 예. 그리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모든 명령, 나의 모든 계명이잖아요. 나의 모든 율법이잖아요. 이미 선포된 율법을 계명을 쫓아 행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율법을 쫓아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약속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런 약속이 없이 언약이란 이 약속이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마음에 선한 거 우리가 선만을 찾아갖고 선을 이루면은 뭐 하나님 나라가 이 선을 이루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되겠다. 그건 아니죠. 왜 이 선을 이렇게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냐면은 바로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에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 명하면은 이걸 쫓아 행하라 해갖고 거리하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조건으로 두갖고 이걸 이제 백성들이 나의 목소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이가 주어질 것이라 하는 거죠. 그걸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토대 속에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이 토대 속에서 2000년째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게 토대인데, 이게 골격인데, 언약의 골격인데, 이게 골격인데,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보완이 되잖아요. 언제 보완이 되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남유다 때,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다가 더 뭘 이제 보강을 해주시냐면은, 이게서는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려 했는데, 이 백성들이 잘 쫓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도 이들이 하나님 그 기사와 표적과 열재앙과 그 홍해를 가르고 그걸 건너고 하는 그런 모든 표적을 보았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도 이들이 결국은 범죄를 하더라 이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생명을 걸고 강구했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강구했거든요. 모세가 아버지 앞에 그 강구를 들으신 거예요. 그 강구를 들으시고
또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 그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이 두렵다고 했어요. 죽을까봐.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지 않기를 강구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갖고 대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내가 내 말을 그 선지자 입에 두겠으니 너희는 그 말을 순종하라. 그 약속까지 받아낸 거예요. 모세가.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주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다는 건 창세전부터 알으셨어요. 아셨지만 그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이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때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때 딱 이제 미리 아시고 그걸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때가 되면 주 예수님에 대한 또 주 예수님 그 세일을 행할 것이다 해갖고 주 예수님 오실 거 세일을 행할 것이다 해갖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임마누엘 그 천역에서 남자가 날 것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이 날 것이라. 그래 임마누엘 하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골격이에요. 복음의 골격은 언약의 골격은 이거예요. 이게다가 이걸 이제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이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더한 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끄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주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과거의 죄를 사하신 거죠. 그 과거의 죄를 사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조금 이상한 잘못 설명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사했다는 건 제가 그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의 죄를 사하시겠다 얘기했어요. 너희 지은 과거의 죄를 간과하시겠다 했죠. 그 과거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럼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거예요. 그의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의 성경 말씀이에요.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사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 거지.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의 과거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그 약속을 아버지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겠다고 해갖고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일컬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죠. 그렇게 어렵다함을 받는 그것이 어느 단계냐면은 깨끗하게 된다는 단계예요. 이신칭의 그 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죄를 씻어냈다. 우리의 죄를 관과하신다. 아버지께서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관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게 하시고 죄를 관과하신다. 그것이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것은 그 깨끗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 세를 받아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성령 세를 주시는 분이라셨어. 그 오순절이 몇 날이 못 돼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걸 성령이 오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그 10일 후에 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을 거니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 거니시다 올라가신 후 그 50일 그 40일 그 10일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깨끗하게 그 씻긴 마음 안에 영혼 안에 그 마음 안에 보여서 그 약속의 선물이신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뭘 하시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했는데 이 쫓아 행하라는 것을 이루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명령을 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죠. 힘을 주신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는데 이 명령을 이룰 수 있게끔 하셨어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명령, 모든 율법을,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언약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해갖고 이게 나라의 개념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에 이루어지는 이 언약에 얘기되는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언약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되리라는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가까웠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나라가 그 날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라는 건 지금 여기에 신약에 쓴 복음이라 했지만 이것은 그 언약을 얘기해요. 모세가 받았던 언약이죠. 언약을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이 이게 같은 거예요. 이 복음과 언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25절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동적으로 자꾸 뒤로 넘어가는데 이게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이 지금은 이거 다시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냐면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정말 펼치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하늘 새 땅인데 그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데 이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 위에 이 지구 위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은 또그 주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거의 백성이 돼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다시 모이고 그래서 왕국을 형성하거든요. 이 천년왕국 때도 하나님 나라를 형성한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때문에 이때는 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이 왕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 그 유대인들이 백성이 되고 또 이방인들 우리도 이제 주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갖고 섬기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또 이제 그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때는 그 하나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 아들이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백부자 대심판이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 최고의 이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는 그래요. 그 천년왕국 때.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또 뭐냐면 이 천년왕국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그 깨끗한 바탕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약속의 선물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쪽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마음 안쪽 내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외부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시면 우리 마음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주시면은 또 이제 밖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는 결국은 가서는 우리가 우리 몸 밖으로 이 환경 주변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지향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천년왕국 때 주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백보자 대심판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거한다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건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세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주 예수님이 왕이 되시갖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거고 지상에. 그리고 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갖고 우리가 같이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딱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고 내 모든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또 이제 또 다른 성경 보면은 그게 부소적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그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그거 그렇게 하려면 나라를 형성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거하시는 그것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신 거죠. 그 거하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 세례로서 약속이 있으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분체이신 성령이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변에서 구하는 이제 또 구하고 또 마음속으로도 구하고 마음 안에서도 그 성전이 형성되게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그 상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구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영왕국 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토대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그 주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또 그 남유다가 그 멸망할 당시에 그것이 보강이 되고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래갖고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게 이제 그 옛 언약의 골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 나라 이걸 증가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복음은 우리 신약에서 자주 쓰는 얘기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 그게 그 뿌리가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언약과 신약의 복음은 그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언약이 폐해지고 복음이 다시 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약에 얘기되는 새 언약, 신약이 새 언약에서 나오거든요. 새롭게 언약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 주어지냐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그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때 선지자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 에스겔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주어졌지만은 더 이전으로 가면은 언제 약속이 주어지냐면은 주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그런 것이 언제 주어지냐면은 모세 당시에 주어졌어요. 모세가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 시킬 때 언약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시내산에 그 백성들 이끌고 가고 시내산에서 아버지의 불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려오셨을 때 강림하실 때 40일 동안 올라왔을 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갖고 그걸 계기하고 아버지께서 진노하셨고 모세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생명록에서 이름 지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고 그걸 아버지께 떨어지갖고 내 대신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받아낸 거잖아요. 그때 새 언약이 주어진 거죠. 예, 그때 새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그 뿌리는 거기 있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 더 들어가면은 아담이 가죽옷을 입힐 때부터 이미 그것을 미리 예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때부터 하셨지만은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들의 눈에 딱딱딱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바로 모세 때에 드러난 거죠.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 복음입니다. 그 중에 세일을 행하리라 해갖고 세일을 행하리라 해갖고 그 세일을 행하리라 그 세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게 언제냐면 남유다 멸망 때예요. 그 세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예언이 나온 것이 아버지께서 말씀이 선포된 것이 남유다 멸망 때예요. 그게 주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가 아닙니다. 남유다 멸망 때예요. 그 세일에 그 해당해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이 그게 세일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게 세일이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게 세일이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우리 이 신약 복음의 그 뿌리는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구약의 그 선지자서든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계통에서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하고 신학자분들이 그게 약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골격이거든요. 언약에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죠. 예.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고 그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는 그거 이 유대인만 기다리는 거 아니고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매개체로서 우리가 매개체로서 아버지께 주신 것은 세일을 행하시고 주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죠.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예,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참된 복음은 이 복음의 그 전체 골격은 하나님 나라예요. 한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이 보혈의 피만 흘리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다 플러스 해갖고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보혈의 피와 플러스 해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도 중요하지만 이 보혈 피를 왜 이제 뿌려지냐면 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뿌려진 거예요.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계명을. 우리가 성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성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성령세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을 등한시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천국이에요. 천국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 고친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렸고 내어 보내시며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12제자에게 내어 보내실 때도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을 주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 그 언약, 그걸 깨우치고 일깨우고 그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골격이에요. 골격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 예수님이시죠. 이게 주 예수님 있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 핵심이 두 가지예요. 주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성령 세례죠. 주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랬어요. 주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신 거고, 화목제물로 와갖고 보혈의 피를 흘려갖고 죄사함을 주신 거잖아요. 죄사함을 준 그 위에 성령을 받아라는 거죠. 성령을.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선지자께서 구약 선지자분들이 얘기한 핵심이죠. 제사함을 받아라.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세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으니까 주 예수님 말미암아 그 제사 그 보혈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그 위에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것이. 그게 새롭게 주어진 일이에요. 유대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강하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새 일을 이루신 거죠. 그 새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갖고 칭의해갖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렵게 된다 해갖고 칭의를 받다 해서 그걸로 끝났다. 율법은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등한시해도 되고 오직 믿음 해갖고 그렇게 한다는 그 믿음이 산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그 오늘날은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뭔 계명을 어겨버렸냐 하면은 거룩함이라는 계명을 어겨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거룩함이라는 그 계명,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가 거룩하고 내가 온전한 너희가 온전하는 그 계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은 자의 수가 극히 적어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계명을 다시 지켜야 돼요. 그건 율법을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건 율법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 피로 깨끗함을 받고 제사를 받고 거기에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면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켜 행하라는 거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는지 율법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율법을 등한시. 그건 아버지 뜻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오직 은혜할 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세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의 모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혈 피를 흘리시게 하고 우리가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받은 그 마음의 터 위에 성령께서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세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성령세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인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세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된 거지.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잖아요. 그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기독교계가 율법을 등한시합니다. 율법을 무시해요. 그 무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거룩하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들림받는 사람의 숫자가 극히 적은 거예요. 극히 적어요. 주님께서 우실 정도로 적어요. 애통하시고 우십니다. 우리는 이걸 다시 되돌려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은 계명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가까웠다. 여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간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로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70 제자들 있잖아요. 그 12제자와 70인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게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죠. 이 하나님 나라는 그 근원이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그대로 이루어지죠. 구약에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약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3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라는 것은 그 일종의 낙타죠.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낙타는 얼마나 커요? 바늘기는 굉장히 작아요. 그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해요. 그냥 못 들어가요. 바늘기 그 좁은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늘기로 그 큰 낙타 몸짓이 어떻게 그거 빠져나가요? 못 나가죠. 그렇게 어려운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고 하죠. 예. 더 어렵다고 해요. 들어가는 거 쉬우니라. 하지만 제자들이 심히 놀라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이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가 관영되어 왔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때 그래도 아주 이제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그 당시에 그리고 에녹 아브라함 모세 그 시기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라 해갖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대표분들은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녹 선지자도 온전히 순종하다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께 갔잖아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았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녹이 완전히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본죄도 벗어버리고 원죄, 죄에 대한 속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다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에녹만 그런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불만을 타고 하늘로 산채로 성천했잖아요. 왜 성천할 수 있나요? 죄가 없기 때문에 성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따르고 계명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범죄도 벗어버리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원죄까지 죄의 속성까지 다 뽑아버린 거예요. 다 뽑아버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을 타고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산채로 올라가신 분이 지금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게 그분들이 에녹, 엘리야 그분들이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악이 관영해지죠. 악이 관영해지면서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그 정도 돼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정도 돼 갖고 그때 그 정도 돼 갖고는 그리고 모세 그게 점점 악해지잖아요. 처음에는 모세 이끌어내고 그렇게 모세도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갖고 그렇게 갔잖아요. 모세 선지자도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한 거거든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지만은 점점 이제 악이 관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기고 또 금송할성 그렇게 자꾸만 죄악이 관여해지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관여해지면은 도저히 이제 그냥 순종을 스스로 할 수는 없겠다 싶어갖고 그 다음에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차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갖고 주님 오시게끔 하고 그 주님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갖고 십자가에 달리시갖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고 성령이 보내시갖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방법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점진적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이 전쟁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영했을 때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전에는 엘리야도 에녹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리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산채로부터 들림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간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할 수 없으되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주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이 죄사함은 과거죄입니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아니에요. 과거죄. 우리가 지었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그 신약에 있습니다. 과거 지었던 죄. 그 다음에 앞으로 지을 죄는 다시는 짓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주고 그 깨끗한 마음 위에 성령세를 보내시는 거죠. 성령으로 성령세를 임하게 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주관하셨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뭐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했어요. 그 신이라는 게 성령입니다.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신약에는 성령이라 했어요. 그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들어오는 것이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세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자복통회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뚜렷한 모습으로 임하시죠. 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4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오순절 날 때 불의 희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머리 보이고 우리 머리에 있다니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냐. 그걸 통해서 성령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세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이 전부 다 복음이 전거되고 다 믿으니까 그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고 그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너희가 기도를 그 성령을 받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아 성령을 받아야 된다면서 기도함으로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걸 보고 박수 무당이 깜짝 놀랐죠. 나도 저 권능을 돈 주고 살 수 있냐? 그렇게 얘기까지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게. 그리고 또 고넬료 가정에 사도 베드로를 보내갖고 그 말씀을 전가할 때 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오순절날 임할 때하고 똑같거든요.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기록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높임을 더러미르라.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돼요. 그걸 보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임합니다. 네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사도님께서 가갖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물세를 밖에 안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봐요. 사도 바울께서.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믿으면 그냥 성령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님께서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봐요. 이 오순절날 벌써 지난 얘기거든요. 오순절날 지나고 한참 후의 얘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물세례 밖에 모른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그 성수 손에 찍어갖고 목사님들이 그 성부와 성자 성령하고 머리에 딱 찍어주잖아요. 그리고 침례분들은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물속에 담갔다 일어나는 거고. 그게 물세례잖아요.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상을 받아야 된다고 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하셨다 했잖아요. 그 오순절날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임하시갖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성령상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성신을 남중과 여중에 부어지고 성신을 자녀와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불러주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지 않아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요엘서에 나와 있는 거는 오순절날 하고 모습이 틀려요. 요엘서 보면 어린아이들, 자녀들 나오고 청년들 나오고 노인들 나오잖아요. 노인들 나오는데 이 개념하고 그 120문도 마가다르방에 그 오순절날 임하는데 그 모습이 틀리잖아요. 그때 자녀들 많았어요? 청년들? 다르거든요. 환경이 틀려요.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이런 거예요. 요엘 이거는 마지막 때에 늦은 비로소 부어지는 성령 사역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어두컴컴함이 임한 지금 현재 시대예요. 이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요.
지금이 늦은 비사역이에요. 늦은 비사역이 일어나. 늦은 비사역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요엘서 2장에는 마지막 때 늦은 비사역 때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까지 계속되고 이 어둡고 캄캄한 날, 이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 하는 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길을 열어주셨고 그 죄사함이 받은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주시갖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붙드심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이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비슷한 말씀이 레위서에 있죠. 레위기에. 이게 이제 첫째죠.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경환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했어요. 멀지 않도다 하시고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보면은 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루는 거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걸 사랑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100% 지키려고 하고 또 100%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분이 그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려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그 이 물을 묻는 것이 왜 묻느냐? 이분은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지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아시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린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하나님 청정 그 번제물보다 하나님 청정하는 게 더 아버지께 원하시는 거라고 또 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힘을 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계명 지키는 거거든요. 제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게 이게 뭐예요? 계명 지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언약을 주실 때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이미 선포한 모든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했죠. 행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고 목소리에 청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잖아요. 목소리를 청정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주시면 계명을 지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격은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해갖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죠. 그걸 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성시켜 나가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라고 왔다. 완성시킨다고 하시잖아요. 완성시키신 거예요. 폐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주의 종들과 교육 신학자분들이 보면은 말은 폐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폐한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나오는 것이 율법주의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셔. 그 율법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닌가요? 그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했죠.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 심령,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 다 듣거든요. 아버지 말씀 청종하라.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면 그거 지키고 그 아버지 말씀 그렇게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들이 어린아이잖아요.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는, 이 기본 골격은, 골격은 언약이 있어요. 모세 받은 언약. 언약의 골격이 기본 바탕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름이라. 그 하나님 나라. 예.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이 뒤에 거는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예.